3. 마카비 혁명.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다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나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에 대한 모독은 경건한 유다인들의 감정을 결정적으로 자극하였고, 이것은 유다인의 독립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셀류쿠스 왕조의 관리들은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에게 거룩한 성소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그곳에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마따디아와 그의 가문이 반발하여 투쟁함으로써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은 마카비 혁명의 동인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헬라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티오쿠스 4세의 패망과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확신하며 철저한 신앙으로 예정된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웠을 것입니다. 1. 마따디아. 주전 167년 제사장 마따디아는 예루살렘에서 39km 떨어진 모데인에서 자기 아들 5명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마따디아는 셀류쿠스와의 전쟁을 위해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 전투를 하였으며, 이때 많은 하시딤이 마따디아에게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따디아는 혁명 초기인 주전 16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2. 유다 마카비. 마따디아가 죽자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유다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전 164년 9월 25일에 마침내 예루살렘을 회복하였고, 성전을 율법의 규례대로 정화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뒤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노카 또는 수전절이라는 히브리 광명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0년 셀류쿠스 왕조와의 엘라사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한편 마따디아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은 주전 163년에 그리고 요한은 주전 161년에 각각 사망하였습니다. 3. 요나단 아푸스. 유다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 막내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혁명운동을 재정비하여 셀류쿠스 군대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과 트랜스 요르단 지역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요나단을 포용하기 위하여 주전 152년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주전 142년 셀류쿠스 왕조의 반대파 트리포 장군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4. 시몬 타시. 시몬은 마따디아의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142년에 요나단에 이어 지도자가 된 다음 다른 형제들처럼 셀류쿠스 왕조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전 142년 유다는 셀류쿠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어 이방인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몬 시대를 열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은 안티오쿠스 4세의 최후에 대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4. 하스몬 왕조 시대. 하스몬 시대는 시몬이 유다의 독립을 쟁취한 주전 142년부터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된 주전 63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마카비 가문을 하스몬 왕조라고 불렀는데, 하스몬이란 이름의 기원은
하스몬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한 제사장 24반열의 첫 번째인 여호야립 가문의 아사모나이오스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 요한 힐카누스 1세. 하스몬 시대를 연 시몬이 주전 134년에 사위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아들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장려하고 율법 준수를 고수하였으며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상 목표로 삼아 솔로몬 왕 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배 영역이 확장되고 권력이 강화될수록 점점 부패하여 자녀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고 왕실 문화도 점점 헬라식으로 변모시켰습니다. 2. 아리스토블루스 1세. 힐카누스 1세가 죽고 그의 장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레바논 북편까지 확장시켰으며 스스로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인 알렉산더 얀나를 왕으로 삼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3. 알렉산더 얀나. 알렉산더 얀나는 그의 형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주전 103년에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폭력과 강압 정책으로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직 수행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셀류쿠스 왕조를 끌어들여 반란을 자주 일으켰고 알렉산더 얀나는 그 주모자 800명을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4. 살로메 알렉산드라. 알렉산더 얀나가 죽자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들을 다시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세웠으며 대제사장직을 맡은 그녀의 장남 힐카누스 2세는 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5.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은 후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던 차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 힐카누스 2세를 몰아내고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극심한 내란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로마 군단을 이끌고 유다 땅에 나타나서 손쉽게 유다를 점령해버렸습니다. 5. 로마 지배시대. 로마는 다니엘 2장에 기록된 큰 신상의 예언에서 철로 된 종아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철처럼 강력한 제국으로서 흔히 철의 제국으로 불리었습니다. 로마는 다니엘 7장 4가지 짐승의 이상에서 넷째 짐승으로 등장하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은 로마가 망한 후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10왕을 가리키며 이 10뿔 사이에서 일어날 작은 뿔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로마의 역사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전 8세기경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남부 티베르강 유역에 자리 잡은 에트루리아인들의 지배하에 있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270년경 로마는 전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과 동방 헬라와의 4차에 걸친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로마는 주전 64년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마침내 주전 63년 셀류쿠스 왕조를 병합하였으며 주전 30년에는 프톨레미 왕조마저 로마의 숙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주전 60년에서 주전 45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제1차 삼두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53년 파르티아와의 카레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전사한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전 45년에서 주전 44년에 원로원의 세력을 물리치고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주전 44년 그를 반대하는 공화파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하였고 곧이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영토를 분할하여 다스리는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얼마 후 레피두스를 실각시키고 격렬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무찌름으로써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어서 주후 14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유다 지방은 다음과 같이 통치를 받았습니다. 1. 요한 힐카누스 2세. 힐카누스 2세는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불러들였고 폼페이우스는 주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는 반로마파였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제거하고 힐카누스 2세를 로마의 속국이 된 유다의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한편 힐카누스 1세 때 이스라엘에 합병된 이두메 지역 총독이었던 안티파스의 아들 안티파터는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를 지지했기 때문에 로마의 신임을 얻어 주전 55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안티파터는 비공식적인 유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전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프톨레미와의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안티파터와 힐카누스 2세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지지하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힐카누스 2세에게는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안티파터는 유다 지역 로마 집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주전 43년에는 안티파터도 말리쿠스라는 열심당원에 의해서 독살되었습니다. 2. 안티고누스. 주전 40년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가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주전 37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아버지인 힐카누스 2세의 귀를 잘라 다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추방해버렸습니다. 안티파터의 두 아들 중 유다 지역 사령관이었던 파사엘은 쇠사슬에 묶여있던 중 스스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자결하였으며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었던 헤롯은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3. 헤롯 대왕. 로마로 도망간 헤롯은 주전 37년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안티고누스가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은 안티고누스와 많은 사두개인들을 안디옥에서 처형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주전 2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잔인하고 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백성이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좋아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가자 질투심과 위협을 느낀 헤롯은 자신의 처남이기도 한 그를
궁전 연못에 익사시켰습니다. 또한 힐카누스 2세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했으며 심지어 자기 아내 마리암네까지 죽였습니다. 마리암네가 죽은 후 그녀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장모인 알렉산드라도 죽였으며 신하들의 중상모략에 속아 자기 자식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학살하였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수없이 흘린 폭군 헤롯의 최후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심하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는 헤롯 왕의 고질병은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해서 그의 고통은 극도에 이르렀다. 고열은 아닐지라도 열이 있었으며 온몸은 피부 가려움증으로 견딜 수 없었고 뱃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발의 악성 종양과 배의 염증 그리고 은밀한 부분에 회저로 벌레가 생기고 천식으로 호흡조차 힘들어지며 사지의 경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질병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요 징계였습니다.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병으로 죽자 이스라엘은 세 아들의 손에 분할됩니다. 헤롯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 되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고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 6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은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아울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구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래 바사, 헬라, 로마의 무수한 압제를 겪으면서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곧 구속사적 경륜의 최종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 말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때 헤롯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자 헤롯 대왕의 마음이 심히 격동되어 그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고 결국 그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자행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헤롯 대왕의 폭군 정치가 최고조에 달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형식화되어 영적 암흑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선민 이스라엘이 극도로 세속화되었던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때가 참에는 헬라어로 호테데 엘덴토 플레로마 투 크루누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때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기 때는 본래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기 정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데스미오스로 미리 정해진, 작정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과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 그리고 세상의 온갖 압제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를 미리 작정하셨으며 그 작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때였으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쏟아지는 때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400여 년 지속된 유다의 기나긴 암흑시대를 종결짓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 귀환한 이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